오늘과 내일은 이 실로암 못에 일어난 이 기적 사건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이 맹인된 사람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들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이 왜 나왔느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이교도 사상이 굉장히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생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윤회 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그 사람이 어떤 당하는 일을 봤을 때 어디서 그 원인을 찾았느냐? 바로 전생에서 찾았습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한 병이 걸리고 이러한 불행이 닥치고 그러한 것이다. 결국 인과응보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사회 안에 닥쳐 있는 이러한 사상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윤회 사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랍비들 역시도 사실은 율법주의 안에서 갇혀 있는 생각을 했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의 불행은 결국 이 조상의 죄 때문이다. 그 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3, 4대까지 이어진 죄의 유전 때문에 이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윤회 사상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어떤 불행을 죄의 유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어떤 불행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저질러서 결국 저렇게 됐어. 저의 조상 때문에 저렇게 됐어. 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맹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자,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시고자 성도들에게 불행을 주었다 놨다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도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은 어떤 삶에서든지 이렇게 불행을 다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불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은 저 맹인을 볼 때 저 맹인의 불행을 보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저들의 불행을 볼 때마다 나는 저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굉장히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과 주님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같은 현상을 보는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과거의 시각으로 보지만 주님은 미래의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다르니까 역사하는 것도 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은혜 받았다, 그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 받은 증거는 뭐고 내가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한순간에 집이 확 커집니까?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나면 없던 돈이 확 생겨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 현실은 그대로인데 나는 믿었다, 은혜 받았다 해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 내가 은혜 받은 자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난과 불행이 오면 자꾸만 내 상황만 보입니다. 나의 연약함만 보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만 보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이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불행이 딱 올 때 오히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내 것만 보였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똑같이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전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대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보는 것이 다르니까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 안에서 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도의 구별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구별된 자들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석하는 능력, 대처하는 능력, 보는 능력이 다른 것이 바로 성도의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구별됨을 가지고 얘기할 때 무슨 거창한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만 나는 구별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벌써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 전 새벽을 여는 큐티방에 이러한 글이 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글이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참 분주한 한 주입니다. 2년 동안 함께 한 사업장을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생각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일해서 불평했던 남편의 든든함과 수고함과 노력, 귀한 인연을 저희에게 주심 깊이 깨닫고 깨끗이 정리 중입니다. 힘든 일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감사가 컸던 곳이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남편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기도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2년 동안 했었던 이 사업장을 마무리하면서 남기신 글인데, 이 사업장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셨겠습니까? 정말 2년 전 이것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원대한 꿈, 어떤 비전,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2년 동안 흡족하지 못한 결과를 혹시라도 내었을 때 내 안에 다가오는 서운함, 아쉬움, 또 어려움,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함께해 주었던 남편의 든든함이 보였고 수고함과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힘들었던 곳이었는데 어느새 그곳을 보니까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를 보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앞으로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요,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평해야 마땅할 그 자리에서 감사가 보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원망해야 마땅할 그 사람에게서 수고와 노력이 보이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진 자가 구별된 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의 눈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행에 대한 원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과 아픔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놀랍고 원대한 그 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단련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금을 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련만을 보면은 우리는 정금 같은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련 가운데서도 나를 정금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 그 정금을 보면 우리는 언젠가 정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단련 가운데 우리가 단련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곁에서 정말 제자들처럼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정금을 볼 때 우리는 눈이 띄어지는 자요, 정말 우리가 정말 본 그대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단련만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정금을 보는 인생,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크신 그 하나님의 꿈을 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이 띄어질 때 그 띄어진 눈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